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 화요일 12시 점심때 좀 되었네요. 우리가 2017년 우리가 8월 21일 날 약 2년 전이죠. 미국에서는 그 똑같은 계기 일식이 일어나서 약 33분 동안 서쪽의 그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약 33분간의 긴 계기 일식이 있어서 낮에 태양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측했고, 현재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8월 21일 날 그 안경도 쓰지 않은 채에 뭐 그것을 관찰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섰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올해 지금 바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있을 그 지금 낮에 있는 계기일식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또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굳이 고의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또 잘 쉽게 사실은 그 관찰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토라 달력을 잠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네, 토라 달력이 지금 이스라엘의 토라 달력으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달 오늘이 이렇게 28일입니다. 7월 2일. 바로 여기 7월 2일이죠. 이렇게 7월 2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화요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이죠. 사실 오늘 저녁, 오늘 오후부터 약간 이 태평양이나 또 라틴 아메리카 등등에서 어느 정도 오늘에 있는 그런 일식이 보인다고 하는데, 특히 뭐 한국에서는 지금 특히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요. 한반도는 조금 더 6시간이나 또 좀 일찍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일 7월 2, 3일 여간에 지구적으로 이렇게 계기일식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장 관찰하기 좋은 곳은 태평양과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적도를 중심으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7월 오늘 2일 해가 막 지는 저녁 때쯤에 잠깐 아마 그것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뭐 몇 분이 언제로 지나갔나 이것은 우리는 사실은 뭐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되고요. 또 우리 광야 소리 듣는 분 중에서는 또 이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부족한 제가 또 뭐 이런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전달하니까 재밌다고 하시면서 또 제가 또 대단히 뭐 아는 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는 모르는 것 빼놓고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는 최고의 자기 삶 속에는 최고의 1인자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걷다 보면 놀라운 날이 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월 2일 오늘 오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는 잠깐 개기일식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몇 분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7월 3일 내일까지 이렇게 지나간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약간 워킹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달도 지금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 속에서 완전히 저물어 갔고요. 이제 요번 개기일식을 계기로 또한 이렇게
목요일부터 이렇게 히브리 그 유대 달력으로 로시 코데시라는 또 초생달이 시작됩니다. 한국말로는 초생달, 초승달, 영어로는 퍼스트 크레스트 문,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로시 코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 7월 1일에 나팔절도 보통 이제 초승달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그 내일 모레는 그 미국의 이제 또 독립기념일이 또 이번 목요일날이 도착하네요. 자, 그렇게 이번 일주일은 어수선하지만 달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순간이 또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6개월 만에 1월달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사인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굉장히 또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가운데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껴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 달력으로 5월달 이렇게 13일, 다다음 주 지나는 13일, 이때는 7월 17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역시 이때가 이렇게 태양이 아니라 달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붉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말이죠.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이렇게 쭉 그 태양을 등지고 지구가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림 사이로 이제 달이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하면서 그렇게 비친 그 태양의 많은 빛들이 산란해서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7월 17일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사인을 보면서 이제 맞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영어권에서는 지금 굉장한 그 어떤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어떤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베드로가 또 부인 아니고 닭이 울더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어제까지 여기까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지금 영어권에 방금 올라온 감동 중에 Bank on Fire라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My word against theirs,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감동이 또 하나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모두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저 참 포도나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예수님과 견질 수가 없고 12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느 모세와 엘리야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견주거나 옆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욕되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문제는 주님 오실 때에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있는 계기일식은 한국에서는 지금 오늘 저녁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7월 2일. 여기 지금 그 그림자가 되는 이 부분이 지금 계기일식이 지나가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 그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나갈 때 아마 우리나라 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순식간이 지나가는데 아마도 그 저녁 시간 정도에 8시 정도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마도 오늘 오후 한 5, 6, 7 이런 오후 시간에 아마 이렇게 계기일식이 지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또 2019년 7월 3일 또 내일까지 이렇게 2, 3일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에 대해 크게 이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의 내용은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월 2일인데 지금 2019년 7월 2일인데 한반도에서는 아마 지금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태평양이나 칠레나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볼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게 보이는 것은 또 태평양과 또 남미에서는 약간 부분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체를 볼 것 같습니다만 그 시간대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8시, 9시 45분 거의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시작은 5시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18시, 19시, 20시, 8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의 그 개기일식은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에 사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천체를 관찰하고 천문을 구경하는 이런 차원으로 사람들이 그냥 대충 히히덕거리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이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죠? 특히 요엘서 2장 31절이 그렇고요. 특히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는 그 사건을 1차적으로 성령이 오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7 절기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넷째 절기인 네 번째 절기인 중요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끝에로부터 이렇게 수장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나팔절 이렇게 모두가 사실은 다 가운데인 이 성령 강림 주의를 다 모두가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모두가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주님의 재림인데 결국 이 모든 그죠? 나팔절 아닙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7번째 이 절기도 또 그 다음에 6번째 저희 대속절도 그 다음에 5번째인 나팔절도 모두가 다 이렇게 4번째 절기인 오순절로 이렇게 다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초림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써 모두가 하늘문이 열릴 때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요엘서는 이와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의 다 성령을 부어주신 시대가 거의 2000년 동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요런 사건이 이제는 주님이 성령님으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오실 때 이렇게 그저 방언도 하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는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까지 변해. 여기가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일식과 그 다음에 달이 어두워지는 계기월식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2000년의 은혜 시대를 보통 여기는 요엘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고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다시 오심과 심판과 구원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나타내 결말을 맺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일단 피할 자라고 했잖아요. 피할 자. 이스케이프죠.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보통 이것은 랩처라고 해야 됩니다. 휴거. 보통 큰 차원에서는 이 피하는 자, 그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걸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자로서 첫열매로서 피하는 자는 큰 의미에서는 다 휴거의 일원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휴거는 이 휴거는 몸된 교회의 쉽게 말해서 휴거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예수님의 피로서. 근데 이 중에서도 뽑힌 자들이 이제 에스케이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첫열매라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끝에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각자의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일단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봐도 여기에서 시온산으로 갈 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봐도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상황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7월 2일이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계기일식이 태평양으로 해서 이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끝나게 됩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잠깐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해가 이렇게 구름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해가 잠깐 뭐 그냥 낮에 구름이 끼듯이 어두워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만 영적인 의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닮고 온유와 겸손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맺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경고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피할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할 자. 그 다음에 부름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피할 자와 부름받을 자가 모두가 다 하나에서 예수님의 그 교회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만 또 예수님의 몸 중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 신부로서 첫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부로서 주님의 첫 열매들이 피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제 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마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은 아마도 하늘문이 열릴 때에 구속의 날에 하늘의 시온산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 발 앞에 서게 하실 무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 중에서 그 42달 동안 짐승 통치를 중에서 피할 자들과 또 야곱의 환란 중에서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을 포함하는 피할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자가 있거든요. 이 남은 자들은 쉽게 말해서 left behind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라는 건데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남겨진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도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매를 간다고 하죠. 한 여자만 데려가면 당한다. 아마도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두 남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두 남자 중에서 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러 가지는 못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마 그 속에서 남겨진 자들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으로 보면서 이들은 대부분의 짐승표를 시험을 받아야 되고요.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삼경에 재림할 때 그저 부활하는 무리로 봤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엘서 2장 끝에도 분명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직결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일어나는 계기 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무리들은 천사들도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쨌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증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오늘 당도한 그 계기일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계기일식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쑥 지나가는데 아마도 오후 때 8시, 9시 다 끝날 것 같습니다만 보통 오후부터 잠깐 관찰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보고 안 보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계기일식은 오늘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의미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과 그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폴 베르그라는 이런 뭐 침례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마스커스가 카운트다운 됐다, 텐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홀리랜드란 이스라엘에는 전면전이나 큰 전쟁이 계속 지금은 정말 그 둥둥둥둥 울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한반도에 지금 평화한답시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 뭐 한반도가 통일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놈. 그 모든 건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거짓 평화에 불과하고 이렇게 여러분 홀리랜드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다마스커스는 그죠? 이사야 17장 말씀대로 다마스커스는 다메섹은 완전히 황폐한 무더기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심판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평화를 추구한다. 물론 평화하면 좋죠. 전쟁이 안 나고.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세상은 엄청난 환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영어권에서도 지금 이렇게 7.17에 대한 사인을 한 분이 지금 이분인데 이분은 지금 엊그제 이 유튜브를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면서 아마 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것을 전하고 안 전하를 떠나서 저는 비판하거나 이것을 쉽게 말해서 7.17의 사인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들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사인을 주면서 깊은 성경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7월 17일에 대한 사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엊그제 이분이 아마 딸하고 그 춤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니까 굉장히 기뻐서 이렇게 아마 짧은 춤을 췄는데 저는 그 정서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오시면 뭐 다윗도 배꼽이 나올 정도로 언약궤를 보고 춤을 췄는데 그래서 미갈이 그것을 보고서 그 다윗을 비웃다가 다윗과 그죠? 부부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계기가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세상과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는 체면도 무릅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분도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딸과 같이 그 영어권에 춤을 추지 기뻐하는 아마 그 기뻐하는 그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영상이 없어졌어요.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52편을 통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죄를 짓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마쳤어요.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요. 7월 17일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성경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코드가 돼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 첫 주를 지나서 2주간 약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는 미국을 글쎄요 쉼이라고 할까요? 잠깐 다녀오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와중에서 7월 7일 보내게 됐습니다만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준다면 과연 누가 주님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중요하고 누가 땅에 남느냐가 너무도 비참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날이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저는 7월달 그 말에 와서 여러분과 다시 또 만나고 계속 뭐 그전에도 온라인상에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는 제가 어디 가든 미국 가든 뭐 똑같이 시도 때도 없이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초점을 맞춰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온유와 겸손 속에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약간 더위가 가시는 약 10월달 정도에 우리가 4차 또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부터 있는 이러한 계기일식을 통해서 앞으로 14일 후에 있는 또 7월 17일 날
그 부분 월식은 매우 중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헬서의 사인을 비록 반복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된 경고 속에서는 언젠가는 그 현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비웃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날짜를 세팅하는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만 파수꾼으로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을 성경으로 비춰보면서, 그죠? 선한, 그죠? 그 목장을 지키는 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짓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짖어주는, 짖지 못하는 개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애견을 키우기 위해서 개를 짖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뭐 짖지 못하게 하지만 사실은 개는 정상적인 개는 짖어야지만 개의 사명이고 개가 태어난 목적 아닐까요? 짖지 못하는 개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또 감동이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의 말씀을 받고 성경적으로 옳다고 전하면 제가 전달하는 중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7월 17일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서 우리 광야의 소리와 또 광야교회와 또 저희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낮아지고 회개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땅에 내치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꼭 주님 앞에 불러주시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 7.17에 대한 사실은 여기 그 7개 달을 통해서 2014년부터 사실은 이 블러드문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금, 7개가 지금 거의 지금 다 맞춰진 것이 2019년 1월 20일에서 21일, 약 보통 이틀을 거쳐서 이렇게 일식이나 이런 걸 월식이 나타나요. 오늘도 그래 10월 2, 3일 어간에 지금 이렇게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 2019년 1월 21일에 7개의 중대한 그 핏빛 완전한 달이 다 끝났다는 것이 2014년부터 지금 결론이 맺어지는 게 올해 7월 17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써 부활한 사건을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주님은 핏빛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아무도 이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기로 작정된 택함받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면 겸손히 배우면 되지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저는 그래서 7월 17일 날 정말 예수님이 꼭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미국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설령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저는 더 엄청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광야의 모든 종들과 동역자들과 전달하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 분은 지금 자기 사명을 맞춰서 이분은 들어갔어요. 이분이 지금 20여 개의 영상을 말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그 7.17이라는 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13절도 513절이고 그래서 513이라는 넷째 날에 만물이 구속함을 받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바로 이렇게 그 7개의 등대 중에 네 번째에 있는 요 네 번째가 바로 넷째 날로서 주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문이 열려서 리뎀션 날이 온다. 이렇게 7개의 그 등불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전체는 지금 7개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운데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특히 그래서 가에는 무조건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7이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1로 치면은 711, 717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 사람 개인의 머리에서 나왔다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고요. 그 문제는 이분이 지금 어떤 이유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만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7월 17일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만 모두가 영광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된 사람만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에 남았다가 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어요. 혹시라도 땅에 떨어진 분이 있다면 무조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시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친밀하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묵상을 듣거나 함께 가는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땅에 남는 자 중에 부름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로서 특히 예루살렘의 야곱의 환란에 피하는 이스라엘의 그저 7년 환란에 들어가면서 13월 4천의 첫 열매와
그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다가 재림하신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신 주님 만나서 천년왕국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인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 피할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예. 하늘의 시온산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온산,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에서 또한 구원받을 자, 땅에 남는 자 중에서 순교 내지는 또한 주님 오실 때 순교한 자의 부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죽은 사람 운배에 들어있다 천년왕국 후에 둘째 사망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환란 가운데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죽게 된다고 봐야 돼요. 죽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자, 그런 와중에 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지만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준 사명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시편에, 그죠? 52편을 하나님께 받아서 더 이상 그 유튜브 영상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17일 날 보자.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편 52편 잠깐 읽겠습니다. 강포한 자의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종상모략하고 한일 가지고 두말한 모든 사람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령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한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땅에 남는다는 거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든 자라 하리로다. 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핵심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했다면 7.17의 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예.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마쳤고요. 저도 말이죠.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했지만 말이죠. 저도 물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용서받고 용서하고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생스러운 외국에서 여러분도 많이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일 한답시고 많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에 2017년에 들어와서 저는 이 세 사람을 용서를 떠나서 세 사람을 저는 굉장히 이 큰 상처를 저는 받았어요. 목사라는 사람 하나, 사모라는 사람 하나,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 요 사람 하나, 요 세 사람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를 사탄 마귀가 이 셋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게 한 존재들입니다. 한반도에 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고통을 줬지만은 이들을 다 저는 용서하고 떠나기를 원하지만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버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한 일 가지고 두 말을 하게 되고 뒤로서 다른 말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4절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예, 문제는 주님은 오시고 계시는데 누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생활로 그 모든 상황이 주님 앞에 인정되고 모든 거짓 서지자와 거짓 목사 사모 그런 모든 종교 사건들을 이기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올인한 자들이 돼야지만 시온의 피할 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그 한 분은 지금 그렇게 맞췄는데 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그 2014년부터 5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PP달을 통해서 경고를 이제 올해 7월 17일로 마감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그분하고 똑같이 7.17에 대한 사인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7.17에 대한 사인을 성경으로 풀어서 맞춘 것이고 여기 지금 이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달을 보고 하는 분은 이제 가장 먼저 아마 7.17에 대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물러가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굉장한 또 경고를 했네요, 오늘. 보니까 뭐라 했냐면
많은 그 파수꾼들의 모임 속에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께서 지금 자중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서로 잘났다고 하거나 또 뭐 날짜 세팅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람도 오늘 지금 방금 보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7월 7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6분의 1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6분의 1. 그죠? 12명 중에 2명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성경의 그 사인이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은 인터넷에 문은 닫지 않지만은 방금 이렇게 굉장히 그 심각한 그 내용을 올렸어요. 뭐냐면은 The father is not pleased with the watching community opposing July 17. Please repent라는 말을 했어요. 한 여자분은 더 이상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7월 17일 보자 하면서 다 용서하면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마세요 하면서 시편 51편을 2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요.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올렸는데 약 3,000명 이상이 보았고요. 7,500명 이상이 구독하고요. 400명 이상이 좋고 80명이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도 보니까 5분의 1, 6분의 1만 지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 그러니까 100%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대하는 자나 그다음에 그죠? 변하지 않는 씨가 다른 종자가 얼마든 있을 수 있거든요. 불행한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과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회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예, 100% 없기를 바래요. 광야소리까지 와서 정말 세상말로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 드리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 그러니까 속아서는 안 돼요. 거짓 선자에 속아서는 안 되고 교만에 스스로 영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쌍한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선지자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거나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을 보면서 2015년, 2014년이죠. 그 피피다를 통해서 지금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금 하는 이분도 좀 외로운 사람 같은데 여자분인데요. 뭐 특별히 자기가 종이라는 동, 목사라는 동, 무슨 예배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마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방금에 아마 그 앞에 여자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서로가 통했으니까. 제가 그 크리스탈이라는 여자분이 요 크리스틴과 그 다음에 펄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펄이라는 분이 일단 그렇게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줬다는 것을 그러면 증거하는 입장이고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설령 그날이 아무 것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게 벗어나지 않은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인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 예,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Father is not pleased.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들의 이러한 그죠? 모임 속에서 모임이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없이 예수님만이 전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깨우는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왓칭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 왓칭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7월 17일이라든가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거기가 뭐 이단이라는 그런 소리도 외국에서 하나 봅니다. 7월 17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Please repent.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7월 17일까지 계속 저와 같이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7월 17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계속 못 믿게 하고 이단시하고 교만을 부리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저는 7월 17일 날 기대합니다. 설령 주님이 그때 안 오셔도 저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성경을 연구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근데 굉장히 여기 심각하게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이분도 오늘 그런 경고를 잠깐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Because I feel this video is truly holy. 나는 정말 이 7일실에 대한 이 달에 대한 피피달에 대한 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고로 봅니다. 왜냐하면 It is warning 여기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고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지금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거나 여기 와야 휴고되고 여기 와야 뭐 말씀이 좋고 막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가 만들어 온 가짜들은 꼭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로 와야 된다. 여기서 헌금해야 된다. 나만 세웠다. 내가 판단한다. 막 이러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저는 아주 질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따 대고 사람을 잘못 만났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용서하고 저도 떠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목사 한 명, 사모 한 명, 거짓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저는 한반도에 와서 완전히 그 삶이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영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그 간증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치열하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갑니다. 예, 저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로 본다. I want to be making comment to public.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답글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코멘트는 달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다 읽어보겠다. 그리고 계속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 사람도 여기서 약간 이제 몸을 추스리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도 달고 여기 이 여자분과 같이 이 달 하는 사람도 같이 참 즐겁게 하더니만 지금 한 분은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그러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7에 대한 사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얘기를 이분이 쭉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지금 7월 2, 3일 계기일식은 시작됐지만 전혀 한반도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경고 사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거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이걸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묵상의 결론은 여기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들어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믿음을 합치 않으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휴거 뭐 구원 뭐 복 이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맹목입니다. 이런 맹목 아시죠? 맹목. 봉사를 맹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눈뜬 봉사, 영적인 맹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 예.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다나 그죠? 교만하거나 씨가 다르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으로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꽉 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데다. 그다음에서 쭉 얘기하면서 7절에 잠깐 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들은 부활해서 나오겠죠. 주님이 데려오신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니라. 예, 여러분 일주일기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는 모든 사람을 그죠? 광야에서 다 하나님은 심판하였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최종적으로 남은 그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중에서 또 6분의 1을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6분의 1이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두 증인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살아간 사람은 비웃음을 많이 당할 거예요. 예.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가짜들이 이제 거기서 비판하게 되고 아니 저 사람에게 무슨 예언을 주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종을 나도 종인다 하면서 이제 교만을 부립니다. 자기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건데요. 영어권에도 지금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어디 입장에나 7월 7일에 사인은 7월 17일 비롯해서 7월 7일에 사인은 분명히 성경이 있다.
전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7월 17일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는 저는 그걸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못해요. 다만 성경의 근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 그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저는 다 대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 뭐예요? 죄는 없으시려.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시요.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가 과거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덮는 그룹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받았거든요. 영광이라기보다는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저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서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그냥 대충 보게 합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자도 좋고 거짓 선지자도 좋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어디 예배당에 가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 따라가서 무슨 뭐 기도 받는 겁니까? 기도 와서 하나님 나 어디 가도 나 휴가 될 거 뭐 알아보세요. 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완전히 미신화됐거든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은혜의 보좌?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있는 처소에서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자, 저는 오늘 잠깐 그 7월 2일날 지금 2, 3일에 지금 보면은 그 뭡니까? 그 계기일식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약간 그 시차적으로는 그렇게 오늘 2, 3일 어간이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아마 9시 정도까지 보면서 남태평양과 적도 중심으로 남미에서 이렇게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17일 날에는 밤에 달이 부분적으로 어두워진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영어권에서는 7.17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넷째 날로서.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붉은 그죠? 2014년부터 있었던 그죠? 이 테트라드 문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지금 2019년 7월 17일로 보는 견해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여자분에 의해서. 여자분은 굳건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날 분명히 구속의 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저는 그날이 무슨 날인가 모르지만 이 날과 이런 성경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저에게 돌을 던져도 좋고 그날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저에게는 권한이 없지만은 굉장히 이것들은 유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광야의 소를 통해서 외쳐지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저보다 더 능력 있고 깨어 있고 주님이 쓰시는 광야의 동역자들 이름 없는 종들을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맞다면 계속 전달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긋난 모든 사람들은 그죠? 성경 말씀대로 다 폭로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여기도 보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딘 거짓 목사들의 설교입니까? 영성 훈련입니까? 꿈을 받았다는 겁니까? 환상을 봤다는 겁니까? 귀에 뭐가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막 불러주면서 쓴다는 겁니까? 무슨 자동 기술입니까? 이 귀신들이 해서 이게 손만 이렇게 하면 막 그 자동으로 막 쓰는 자동 기술 옛날부터 있던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동 기술 오토 기술이라고 해서 막 무슨 뭐 영서를 쓴다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얘기하고 곧 말씀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주님을 아무리 기다리셔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66권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인류를 향한 파이널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여기서 사탄 마귀는 악자까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맛이 들었거든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조한 것에 맛이 들려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을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충 믿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하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굉장한, 아까도 제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좋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랑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떠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와 흔적을 갖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그죠? 용서하게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씻음받고 정말 천년매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7월은 굉장하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교차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제가 점심때가 전에서 1시 정도 막 되었는데 저도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점심때 1시에 와 있는데 잠깐 여기 예루살렘이 지금 아침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시간으로는 지금 약 7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6시 정도? 7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밝아왔네요. 비록 이렇게 이슬람의 바위돔이 보이고 그런 곳에만 보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예루살렘 날씨도 좋고 아침이 거기는 밝아왔네요. 지금 이제 우리는 6시간 앞서가는 점심이 넘었습니다만 모쪼록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한반도 같이 좀 얼빠진 지금 이런 평화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놀아나지 않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아무도 지금 진실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과 경제인과 연예 오락 프로 언론이 없어요, 지금.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저 멀리 지금 먼지도 보이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침에 흘러나는 이게 연기가 보이는데 공장이 연기인지 아침에 무슨 불을 떼서 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예루살렘 시간으로 2019년 7월 2일 맞네요. 여기 7월 2일 5시 55분 맞네요. 이 시간. 그러니까 7월 17일 새도 여기 막 날아가네요. 좋습니다. 보기에. 여기. 7월 17일 날 6시에 핏빛달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로서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쓰이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켜보고 주님이 오시면 하루하루 학수고대해야지 남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7.17의 사인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에 가서도 저는 주시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 광야교회 함께 선교여행 팀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모쪼록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피하는 자로서 첫 열매로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 광야의 선, 광야교회 또 모든 동역자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